네, 우리 누가복음 12번째 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낸 목적은 데오빌라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그가 믿고 있는 것,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이 두 서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서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풍채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늘 그 질거를 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왔냐? 그것은 우리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라고도 말했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또 이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하고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에 달랐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4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오해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그 뜻대로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오해를 풀어주시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로 몰려드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는데 그 호숫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가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이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기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에요.
그 호숫가에 계셨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그 호숫가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그때 베드로와 그 동무인 그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그 배가 있었던 것이죠. 배가 두 척이 호숫가에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죠. 그 배에 오르셔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지에 조금 뛰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 땅에서 조금 떼어서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4장 그 마지막에서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마지막에서도 4장 43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기들에 대해서 죄를 벌하시고 자기를 지옥에 던지시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그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인가요? 환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물러들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전하주셨으니까 이때는 어두운 때가 아닙니다. 환한 때입니다. 환할 때 그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고기는 없습니다. 환할 때 고기를 못 잡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울 때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나아가서 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평생을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온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야 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수의 말씀에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우리 책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물고기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물고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니까 물고기 자체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건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만드신 그 창조주로서, 그 주인으로서 이 물고기는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동안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하면 고기가 많이 잡혀, 이것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물고기가 왜 그런 습성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는 얕은 그 바닷가에 있는 얕은 곳에 있는 고기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기 고기가 많네 하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낮에 깊은 곳에 고기가 어떻게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늘 실패했기 때문에 고기를 그렇게 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경험적으로 고기는 밤에 그들이 수면으로 올라올 때 그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 기로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이 생각했을 때, 그 전에 시몬이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이 더 나갔잖아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부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그 병을 꾸짖었잖아요. 그러다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죠? 시몬이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다르구나. 귀신도 꾸짖을 수 있고 병도 꾸짖을 수 있는 그 같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 비해 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네, 들었습니다.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잘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보시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는 라비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랍비라는 말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랍비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요. 성경을 잘 가르쳐 주니까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2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숫가에 배 들쳐져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은 어떻게 되냐? 다 씻은 그물이에요. 다 씻어놨습니다. 다 손질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물을 다시 바다에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탕을 치든 고기를 잡든 어쨌든 간에 바다에 그 그물을 내리게 되면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고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방금 이 그물을 손질하고 씻어놨는데 그 그물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은 그들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밤새도록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은 귀찮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을 어떻게 따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은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손해 보더라도 그래도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게네사렛 호수에, 그 큰 호수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호수에 물고기가 없었던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 호수에도 물고기가 넘쳤습니다. 지금도 물고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깊고 큰 호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경험적 지식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물에 고기가 잘 잡힌대. 이런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지, 물고기가 어떤 습성으로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모이고 어떻게 하면 흩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평생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물고기의 마음을 알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게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도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그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을 나라도 한 길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죠. 물고기가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낮에 물고기가 어디에 모였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습성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왜 그렇게 모여있는지 왜 그렇게 흩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이죠.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고기들의 습성을 더 잘 알고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평생을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인데도 자기들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더 잘하시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순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어떻게 되게 두 배가 다 잠기게 되었다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배는 한 7, 8m 되는 목선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고요. 거기에는 한 1톤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한 4-5명 정도가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노를 저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도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배는 한 1톤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에 실었는데 두 배가 다 잠길 정도가 됐으니까 2톤이 넘는 그 같은 고기를 잡은 것이죠.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배에 가득 그렇게 채워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 계신 것이죠. 배에 계셨습니다.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할 때도 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득 차서 이제 가라앉을 것 같은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배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영어로는 simple, 죄성이 있는,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죄가 있고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분으로 그가 알았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호칭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우리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랍비라고 불렀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하고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랍비 중에서도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으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이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아주 죄를 지은 그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자기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가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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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5절에 보시면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화가 이미 있구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니, 내가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죽이려고 나타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와 충돌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의 그 죄성에 충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어떤 죄악됨을 아시지만, 그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지만 그와 충돌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시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순종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아직까지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들이 주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는 것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배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아주 그냥 나쁜 것으로 알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사람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이들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돈도 주셨어요. 옷도 주셨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12절까지 읽을까요?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가 없어요.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자기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서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가 하는 것입니다. 존 필립스가 당신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처럼 아주 율법에 아주 그냥 강한 분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되게 작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요.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모든 필요를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같은 능력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